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됨과 제한됨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제 언약식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성막에 들어갈 기구가 무엇인가를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 기구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성막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볼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항상 하나 옆에 두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근거로 말미암아서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에 들어가는 진설병의 어떠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죠. 이 언약이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대한 태도도 변함이 없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는 등잔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여주실 것을, 비춰주실 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과 소유한 것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찬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빛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동네가 비춰지지 않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막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막의 내용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데, 이 텐트를 생각하면, 텐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텐트는 텐트를 세우는 기둥들과 그 텐트를 치는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인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휘막에 대한 성막을 덮는 휘막에 대한 이야기, 또 31절부터 33절, 36절에도 보면 휘막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5절부터 29절까지는 이 휘막을 받치는 받침대가, 이 기둥이 어떠한 것들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휘장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휘장에는 크게 두 종류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덮는 덮개로서의 휘장, 이것 하나와
그 다음에 성막 안에는 어떻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는, 또 성막 바깥에 출입하고 있는 어떤 경계를 나누는 휘장. 그래서 이 휘장을 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휘장도 두 가지로, 덮개를 다 덮는 휘장과 공간을 구분하는 휘장으로서의 이 두 가지 휘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4절에서는 성막을 덮는 휘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은 총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안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율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는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근데 그걸로 뭐를 만들어 놨냐면 그룹의 모습.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케투빔으로 천사의 어떤 천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모양을 그려진 놓아진 그것이 덮개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되어 있냐면 염소털로 만들어진 휘장이 한 번 더 두 번째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붉은 물들인 수장 가죽, 이게 세 번째로 세 겹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방수가 가능한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휘장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덮는 휘장은 4겹이다라는 거. 제일 안쪽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그런 천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되어 있는 것.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개 말고 이제 덮개 외에 이 공간을 구분하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가 31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을 만드는 것의 방법들은 1절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31절 보시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덮는 휘장, 이것과 똑같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천, 이것으로 똑같은 재질과 만드는 걸로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그 천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경계로 이렇게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막과 성막들로 나가는 경계문, 이 문도 똑같이 아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 휘장과 똑같은 재질로서 그룹이 그려져 있는 휘장으로 이렇게 세워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휘장을 설명하고 있고요. 나머지 성막을 지지하는 기둥들, 성경에는 널판으로 되어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덧씌워라, 덧입혀라. 여기서 조각목은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것으로 이렇게 세워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규격으로 널판 세로가 6규빗, 그다음에 가로가 1.5규빗 이렇게 긴 널판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그리고 이 널판을 넘어지지 않게 받쳐줄 수 있는 받침을 40개씩, 또 그리고 서쪽 끝에도 널판 6개, 또 모퉁이 서로 연결해야 되니까 모퉁이에 2개씩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긴데요. 사실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천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 천막 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하죠. 천막의 크기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이거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성막을 모양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보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을 살필 때 특징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성막을 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 거룩이 노출되고 거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 짓고 계신 거예요. 경계를 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과 바깥 외부와 경계를 삼기 위하여서 나누기 위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임재의 장소인 언약궤 위에 뜰광에 있는 시은좌에 앉아 계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를 나누기 위하여서 구별짓기 위하여서 처음 휘장을 두르게 하시고 또 성막의 뜰로 나가는 거기에도 구별짓게 하기 위해서 휘장을 쳐놓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용도는 뭐냐면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아예 뜰에도 못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거룩의 경도를, 거룩의 어떤 정도를 구분짓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막을 구분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 중요하죠. 어떤 기준으로 성막이 나눠지는 것인가? 이 휘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휘장으로 나누긴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나누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내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에 처음 들어갈 때 물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동쪽에서 이렇게 성막 뜰을 밟고 제단을 지나쳐서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고 이제 성막을 들어갈 거예요. 성막을 들어갈 때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뭘 보겠습니까? 그룹을 볼 거예요. 그룹을 제일 처음에. 그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룹이 그려진, 그 천사의 모습이 그려진 휘장을 보고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등잔대가 켜져 있고 벌기 보일 텐데 또 무슨 그림이 보이겠습니까? 천장을 올려다 보니까 성막을 덮는 휘장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그룹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시 그곳에서 또 그룹을 만나게 돼요. 천사의 모습을.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을 바라보니 그 휘장에도 그룹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가정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향이 피어져 있어요. 뿌옇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뿌옇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 앉은 시은자의 양 끝에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룹의 형상을 한 모양을 금으로 쳐서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형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성막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인하여서 거룩의 어떠함으로 구별짓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구별짓는 것에 대한 경계마다 뭐가 있냐면 그룹이 서 있어요. 이 그룹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룹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시면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룹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명령들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추방당해요. 에덴에서. 그리고 이 에덴을 봉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룹들에게 또 두루 도는 불칼에게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아라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룹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역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막의 그 거룩의 정도를 구별짓고 보호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도 그룹들이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범죄하여서 죄인이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도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존재하는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상징은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중앙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상징은 되지만 이스라엘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함부로 상상할 수도 없고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별됨을 다시 설명하면 사람 입장에서의 어떤 제한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이 제한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긴 오셨으나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그룹들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우리의 제한성과 구별됨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와주심만의 친근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한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늘 한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있고, 그것도 잘못하면 죽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성막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에 한계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좋아하고 그것을 다시금 우리도 성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다시 구약의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은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기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의 제한성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들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메어다 두고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자가 저기 걸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너부터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그들만 하는가, 우리는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는 것에 반응하고 보여주는 것이 전부이냐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성도들은 보여주는 일, 또 보이는 것에 아주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실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 보여지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건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배당이 마치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어내시는, 이제는 그 구분이 필요 없는 시대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금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로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여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의 제한성을 헐어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며 운명하셨을 때에, 운명하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또 성막과 바깥 성막들에 나가는 그 모든 휘장들이 다 찢어지면서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사건이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보았을까요?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한계성, 성막의 제한성을 해제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죄인인 우리가 이제 성부가 계신 지성소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소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제한성이나 한계성이 있고 나아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반복적인 피해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언약 백성에도 성전의 뜰까지밖에 못 나갑니다. 성전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그 하나님, 그 존전 앞에는 아예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경계가, 제한성이 풀려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막연히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그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피해 제사를 계속 반복드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임을 예수께서 입증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또 자기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큰 은총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보여주는 세상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어떠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전 되게 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디서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괴롭고 힘이 들 때,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하여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도 단정되지 않고 하나도 거룩함이 유지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 죽음이 저를 엄습합니다, 저를 도우시고 저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고, 제한 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부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그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의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적의 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의 참된 의미를 가볍게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성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만을 여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은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에 늘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이방인들은 못 나갔어요. 여성들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보면 언약 백성의 뜰이 있고요. 거기서 또 이방인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성막의 개념보다 더 많은 구별됨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곳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밟는 성전 뜰도 밟지도 못해요. 그 밖에 있어요. 거기서 한번 필터링 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성만 성막의 뜰을 밟고 들어가고 못 가요, 더 이상.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이렇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성막에 나아갈 때 차별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인 차별이 있었고 남녀 간의 차별이 있었고 이런 차별들이 계속 존재해서 또 직분 간의 차별 이런 것들이 구약에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모든 차별을 타파하시고 이제 제한이 필요가 없으니까 누구나 다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보혈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의 동등성이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탁월하고 제사장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가장 어떠하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직분의 동등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직분의 동등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 악한 일이에요.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설교해도 되고 아무나 성찬을 집례해도 되고 아무나 신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분의 각각의 역할로서의 존중함을 또 있어야 돼요. 목회자에게 설교의 어떤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들은 장로로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의 어떤 권한들 그리고 그 신방의 내용들을 목사에게 보고하고 목사에게 장로 역시도 목양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존중함이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직분의 동등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약의 백성들이 한 몸 되고 하나 되어 있음을 예수께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좌석을 배치할 때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예배를 위한 좌석인 것이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좌석이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성막의 제한성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제한성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직분의 동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성도가 동등하다. 차별 없이 대해져야 된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조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맡겼던 장벽을 허시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음에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것은 사실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근거가 우리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장벽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걸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던져버리고,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벌이를 하는가, 그가 세상의 지위가 어떠한가, 그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힘씁니다. 그래야 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능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만 대화해 주면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편안해요. 그러면서 안전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무너뜨린 장벽을 우리 스스로 세우는 일이에요. 조국교회가 얼마나 그것이 심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교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의 행적들, 그들이 이루어온 업적들, 그들의 성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우들을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보혈을 무시하는 그런 자입니다. 도리어 다시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구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혁주의를 배워가면서 개혁주의의 이 한계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누가 말씀을 더 많이 아는가, 누가 더 탁월한 말씀을 소유하는가, 이런 걸로 인하여서 교회를 구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탁월하고 배운 교양 있는 성도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라는 식의 방식으로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는 바가 없는 무지한 행동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행하심을 대적하는 행동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서로를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도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갑니까? 서로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서로를 판단해요. 내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또 내 자녀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돈이 얼마나 있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얼마나 혜택을 주었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지, 인내해주지. 그런 방식으로 가정이, 내가 이만큼이라도 참아줬으니까 이 가정이 유지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장벽을 허무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장벽을 하나씩 무너져버릴 이 허망한 이 장벽을 바라보면서,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겠습니까? 자기가 쌓은 그 장벽의 돌들이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다 때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압사당하면서 괴로움 당하는 일들을 누가 만드냐면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장벽을 허무심, 그리스도께서 장벽을 없이 하여서 다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셨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벽으로 우리가 서로를 다뤄보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2장의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서로 경계가 많았던 자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분열하고 뭐 이랬던 자였다라는 언급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성도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를 지켜봐야 될 것들을 고면하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막의 제한성을 주님께서 허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내가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간에 변함없이 성부께 호소할 수 있는 성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여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돼요. 그래서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든 불순종하였든 간에 그때라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길을 여셨음. 이것에 대한 놀라움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께서 그 여신 것을 알았다라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 제한을 풀어놓으신 것처럼 그도 또한 나와 동일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한 권속되어짐을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교우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또한 당신은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또한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혈육에 젖어서 가장 귀한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무신 장벽을 세우는 자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장벽이 없는 인생으로 사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하나님 나라의 그 권속으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